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 조금 어두운 구절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이다. 절망, 한자로 끊어질 절이죠. 끊어질 절. 망은 희망이에요. 희망이 끊어진 것이 절망입니다. 우리는 언제 실망하고 언제 우리는 절망합니까?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실망이 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그게 자꾸 반복될 때 절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결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반복될 때 절망과 아울러 자괴감이 찾아오죠. 야, 내가 결심했는데,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을 우리가 좋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고 작은 실망, 절망 중에 있는 분이라면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잘 알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믿음을 점점 단련시킨 것이 성경의 내용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뽑기 해가지고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안 밝히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절망적인 일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아주 혼용할 텐데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식이 없는 것이 그렇게도 절망적인 일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일이 맞아요. 창세기 11장의 문맥과 그리고 구약의 가치관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날린다. 무슨 뜻입니까? 유명해지고 또 명성을 얻고 그런 거죠. 이름을 날린다. 두 번째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교만으로 보면 됩니다. 교만. 자기 이름을 날린다. 그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 우리 똘똘 뭉쳐서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이건 교만과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자기 이름을 날리려는 욕망은 모든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날리려고 하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 내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역시 이름이 쭉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자기의 이름이 자식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유지되는 시대의 책입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자식이 없는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줘라. 대를 이어줘라.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름이 끊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또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어주신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걸 강조해주고 문맥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30절이잖아요. 족보의 결론이 30절이에요. 30절 괄호 안의 내용까지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26절까지. 27절부터는 그 자손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결론이 뭐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족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는 절망적인 겁니다. 대가 끊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가 끊어지고 이제 족보가 끝이에요. 그래서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고 앞으로도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이 상황이 이어지는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느냐?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이고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요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 않아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신혼이라서 아직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결혼한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라는 아카르라는 단어는요,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아서 때가 안 맞아서 임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의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불임이다 이 말이에요. 불임. 이 어원이 뭐냐면 뿌리가 뽑혔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뽑혔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뽑혔기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은 아직까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까지 갔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바닥을 보일 때에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사라의 몸에서 너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99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혼자 말을 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웃은 줄로 아는 분이 많아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이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웃음이죠. 하나님이 방금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너의 아들을 얻게 할 것이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웃으면서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러러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믿는데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안 믿어? 그럼 안 주지 뭐. 이렇게 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바닥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내 믿음의 산물이다.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만은 있었다. 이 말조차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시고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절망적이죠.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그랬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불임. 운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고 그 상태, 몸 상태 자체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불임이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리브가는 젊고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왕성하게 할 만한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럼 기대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없습니다. 절망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아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런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30장 22절에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 3대에 걸쳐서 이 여인들이 모두 불임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기 좋아하십니다. 다 막혀 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양쪽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나도 조금은 기여했지, 요런 소리 못하도록, 내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나는 숟가락 하나 얹을 정도는 된다, 요런 소리 못하도록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셔요.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서 어떤 열매가 있을 때 그때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겠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무엇인가 되는 줄 아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자꾸 낮추십니다. 무로 만드십니다. 무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로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 지식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무엇인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완숙할 때 40세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아차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닫게 한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야, 이제 너가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릅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성경 구절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고요.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들을 거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자기는 무엇인가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뛰어난 제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의리 있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2시간 지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베드로뿐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아무리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교만해지기 때문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절망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든 세월이긴 맞죠? 그렇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절망에서 절망으로 또 곤두박질을 할 때도 한 줄기 믿음의 끈은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그 믿음은 사실 강력한 믿음은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절망 중에 그 믿음은 신라 같은 믿음입니다. 신라 같은 믿음.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는 일 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도우시면 된다는 신라 같은 희망.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까?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아직 살아 있었을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시에 오신 겁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굳게 결심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변화의 조짐도 없어서 힘이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신라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그 절망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워 왔네. 정말 가까워 왔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워 왔네. 그 신락 같은 믿음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전에 철저히 나의 힘을 빼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 내 마음속에 내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내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실패와 절망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로 만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신락 같은 믿음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 열매를 허락하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